아멘. 8장을 7장 계속 읽어보아도 이 낯선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명의 이름만을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아들이 기록되고 아들의 아들이 기록되고 또 그 아들 기록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의 딸들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딸들이 건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은 이 에브라임의 그 자손들은 여자들도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일을 했고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마 이 가운데서 아는 이름이 익히 눈에 익은 사람은 그저 한 2명, 관심이 있으면 3명 이 정도일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요.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한 절 한 절 삶의 구절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그 가문, 그 신앙, 그 신앙의 절개, 그 신앙의 우직함,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노라 기록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되면 좋겠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브라임의 가족, 그 족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과 그의 형이죠. 므낫세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우리는 12지파를 그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가나안 땅을 나누는 그 지경 속에서도 12지파의 이름대로 그 땅의 모든 지경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야곱의 12아들로 인한 12 땅의 지경을 받는 지파들이 아니라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요셉 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셉 지파, 갖다 붙이면 지파가 되겠죠, 자손들이니까는. 그런데 요셉은 그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요. 다른 보통 형들과 형제, 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형제 11명의 다른 형제들은 다 이름대로 지파가 구성이 되지만은 요셉만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갑절의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향한 그 마지막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겨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경을 넘게 되는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향하여서 그 활을 쏘았으나 목자의 도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합니다. 목자의 손에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오히려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 여기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까지 이 모든 축복을 다 마친 후에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부모의 심정일 텐데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 자손들을 향하여서 빌어주는 축복은 하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는데 마지막으로 이들을 축복하지만 이전에 창세기 48장에는 그 앞에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손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손자들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렇다면 이 축복권,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축복권을 지금 선포하는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손자가 아들이 되어서 그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축복은 아들들을 향한 그러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잘 자랐기 때문에 므낫세가 잘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은 거저받은 은혜였어요. 거저받은 은혜. 먼저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지만은 그 위로는 육신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하고 70명의 그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 애굽에 와서 살게 되면서 후에는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는데 거기까지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죽음 가운데 가족들을 구한 그 귀한 그 길을,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아버지가 갑절에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에브라임의 축복은 우리가 늘 아는 대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브라임 뒤에 나오는 그의 아들들, 그의 아들의 아들들, 그의 딸들, 이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 족보 안에 있는 지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주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은혜로 채워주고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되고 마르지 않는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열린 하늘의 그 모든 축복을, 번성의 축복을, 씨앗의 축복을,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축복이 멈추지 않아서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는 많은 인물들도 나오게 됩니다만 영웅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그렇게 꿈에만 그려보던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도 바라만 보았던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여호수아가 이 지파예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 두 지파의 작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가 구별이 되어지고 북쪽의 10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10지파를 감당하며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도 이 지파예요. 사사 드보라도 이 지파예요.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신정 정치의 마지막 획을 그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이 지파예요. 이러한 놀라운 자손들의 지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가문과 지파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힘없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있지만 그러나 하늘문을 부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후손들과 그 후손들까지 마르지 아니하는 셈 담장을 넘는 축복, 그러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에브라임은 이 놀라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 이 복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은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에브라임 자손들의 그 성향과 그들의 삶을 호세아서에서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에서 21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들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왜 죽었냐면은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하였습니다.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가드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은 그 짐승을 빼앗으러 갔던 이 자손들의 잘못이 더 큽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에브라임의 그 축복의 자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잠시 몇 군데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호세아서 12장 7절 말씀에는 에브라임 자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으니 재물은 얻었겠지요. 그러니 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부자가 많았어요. 그러니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재물이 넘치니까는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 가운데 번쩍번쩍 빛나는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바알 신상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자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젖어져 있다고 합니다. 절수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문이 열려 쏟아진 그 축복을 맛본 에브라임 자손들을 향해서 기록되어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유혹을 하더라도 어떠한 화려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도 일어나며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면 하나님은 누구의 일에 열심이라고요? 우리의 일에 열심일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거슬러서 말할 때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잠깐 보았습니다. 한 토막을 보았어요. 은혜로 시작하였으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방종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델을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을 배출을 하는 그런 훌륭한 지파였음에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서 형제가 같이 살지 못하고 가족이 같이 살지 못하고 찢어지는 그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은혜의 경륜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받은 믿음인데, 어떻게 이 믿음 신앙 우리가 붙잡은 것인데, 잠시 누리는 것, 잠시 화려한 것, 그것 찰나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과 물질과 성공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시작했다가 빈껍데기로 남지 않도록, 연약한 중에 시작했으나 오히려 풍성한 은혜로 맺을 수 있도록 이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케 하지 마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여서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베풀어서 하늘 찾고 채우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풍성하여라. 너는 만족하여라. 너는 열매를 맺으라. 믿는 믿음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아버지 그 은혜 그 믿음 간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락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여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무것도 우리의 이 믿음과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 나눈 건 그대로 간직하시고 기도의 제목 나눈 것 그대로 간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